여러분, 지난 한 주 너무너무 더웠잖아요. 잘 지내셨어요? 네. 저도 감기를 앓았고요. 우리 권사님도 감기를 앓았고, 또 여기에 있는 지체들 중에서는 감기를 또 앓고 극복해서 이번 주에 나오는 지체들도 눈에 보입니다. 무더운 날씨라서 사람도 동물도 이 자연의 모든 세계가 참 힘든 계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에어컨과 같이 현대 문명의 이 길을 누리고 있는 와중에서도 이 여름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곧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을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숨막히는 더위를 그래도 또 참고 잘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에어컨, 쾌적한 이 모든 환경들을 누리고 있는 중에도 힘든데, 에어컨도 물도 또 태양을 피할 수 있는 건물이나 나물도 없는 곳에서 기약 없는 기다림의 삶을 살아야 했던 그런 삶은 과연 어떨까요? 오래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환경 자체도 너무나 생존하기가 힘들지만 그보다 이들을 더 힘들게 했던 것은 도대체 언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었죠. 어떤 마음으로 그 오랜 세월을 지나갔을지 여러분 상상해 보셨어요? 저는 늘 상상할 때마다 가늠이 되지 않더라고요. 과연 어떻게 견뎠을까? 어떻게 그 시간들을 보냈을까? 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을 보내죠? 네?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주일학교 졸업한 분들이 이 정도는 알고 있잖아요. 몇 년이라고요? 세로나 몇 년? 40년 맞아요. 40년. 출애굽을 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되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받고 또 성막을 제조하는 긴 시간을 보냅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할만해요. 왜냐하면 성막만 완성이 되면 이제 가게 될 거라는 기대감이 있으니까 이 정도 참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별 문제가 없었어요, 거기서는. 근데 진짜 문제는 이제 정탐꾼을 보내고 난 이후에 일어나게 되죠. 정탐꾼이 돌아와서 야, 이거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이게 될 일이 아닙니다. 될 싸움이 아닙니다. 라고 보고를 하자 많은 사람들이 그 모든 기대함으로 또 인내함으로 견뎠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마음이 무너져 내렸죠. 희망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지난 한 2년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그들이 늘 누리고 여기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요, 이것을 망각하고 집단 공황에 빠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원망하죠?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다 끝나다고, 우리는 망했다고 자조하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선포하시죠? 너희들이 말한 대로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야. 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이후로 38년 동안 그 좁은 광야 땅을 빙글빙글 돌면서 그렇게 오랜 세월을 보내고요. 그 기간 동안 1세대가 다 죽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을 했던 성인들 모두가 다 죽고 말죠. 이들은 애굽에서 이끌어냈던 지도자 모세마저 마침내 잃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지금 이들은 마주하고 있는데요. 아직 들어가기 전이고 이들의 삶의 자리는 광야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대리자인 모세까지 그들의 곁을 떠나니까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 자리에 서 있는 이들은 그들의 부모 세대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는지 생생하게 보고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시고 또 자신들의 삶을 주장하고 계시다는 것, 이들은 그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라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자신들의 부모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놓고 거부하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기에는 너무나 막막하고 두렵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려움과 근심, 걱정이 가득하기에 마땅한 그런 상황에서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들에게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자신들을 보면 아무것도 없는 빈손인 것을 그들 자신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나에게는 강함을, 담대함을 가질 만한 그러한 거리가 전혀 없습니다. 가나안 사람들 앞에서 강한 척, 센 척 하라는 말씀이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죠. 여기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흔들림 없는 믿음의 태도와 자세를 가지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피비린내 나는 전쟁, 정복 전쟁을 앞둔 이들이 몸을 키우고 멋진 무기를 만드는 이런 행위를 통해서 강함, 담대함을 가져라 말씀하시지 않고요. 이런 현실과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지키는 부분에 대해서 너희들이 정말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먹어라 말씀하시는 거죠.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것 순종해 내겠다는 그 굳은 마음의 다짐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어느 쪽으로든 치우치지 않는 것은 웬만큼 믿어서는 불가능해요. 8절을 보면은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날마다 말씀을 읽고 밤낮으로 말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내 삶에서 말씀을 지켜 행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자, 성경 통독이 끝이 났어요. 그죠? 성경 완주하신 분이 4분 있더라고요. 아주 훌륭한 자매님들 4분이 있던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만큼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표정이 죄책감에 지금 막 짓눌린 표정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짓눌리려고 제가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현주소를 인식하자는 뜻에서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렇게 8절에 나와 있는 정도로 하려면요, 정말 내 생명과 내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분명하게 믿어야, 철저하게 그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이러한 삶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우선시하는 사람을 세상은 굉장히 비웃죠. 저렇게 맹신해서야 어떻게 성공을 하겠냐, 이렇게 말합니다. 정신 차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7절을 보면은요, 끝부분에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뭐 한다고요? 형통하리니.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니라요, 꼭 그 이어지는 절에서 또 거듭해서 나와요.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뭘 주기를 원하냐면 평탄한 길을 주기를 원하시고요, 형통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시기를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죠. 누가 뭐라 하든지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고 씨름하는 사람,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제대로 지켜내기 위해서 희생과 대가 지불을 하려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형통하게 하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통은 인생에 어떤 문제도 없는 그런 것을 의미하지 않죠. 어려움과 고난 중에서도 그것을 견디고 그것을 돌파하고 그것을 이기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나에게 때를 따라서 은혜를 주시고 인도하시고 또한 도우시고 구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형통해지는 거죠.
그런 형통을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일, 믿음에 있어서 너희들은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요구하십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하나님을 믿지만 그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게 붙잡고 믿고 순종하며 따르려 하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원해요. 하나님의 복과 은혜 가운데 형통하기를 원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실천하려는 수고로움은 감소하려 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조금만 상황이 얽혀도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와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할 생각하지 않고 뭘 의지하죠? 내 생각. 다른 세상에 있는 세상의 방식들을 무분별하게 취하려 합니다.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도저히 모르겠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그 말씀에 나를 노출시키면 구약의 말씀이든지 신약의 말씀이든지 예언서든지 계시록이든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너무나 필요한 그 말씀을 들려주신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것을 들을 수 있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계속 읽으면요, 하나님이 알게 하세요. 하나님 뭘 기뻐하시고 뭘 좋아하시는지, 또 무엇을 미워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다 말씀에 실어서 우리에게 주셨으니까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외면합니다. 주일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으로 대체하려 하죠. 그렇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너무 깊이는 알기 싫다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죄책감이 느껴지니까. 때로 세상의 이익과 반대되는 길로 순종하면서 대가 지불을 하게 될 것 같으니까 싫은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사는데 문제가 없다고 안일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시편 119편 105절, 정말 유명한,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세상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둡습니다.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어둡고 더 막막한 게 세상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도대체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뿐 아니라 내 마음과 시선을 빼앗는 것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아서 이 세상 속에 그냥 있으면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등불이요 빛이 되는 말씀이 없이 이런 세상에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내실 거예요? 절대 안 되는 일이죠. 주님의 말씀 없이는 우리는 진리의 길을 잃게 됩니다. 사단의 무차별적인 공격 앞에 신앙을 잃어버리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켜내고 따르겠다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결단하고 그렇게 지켜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이신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을 구원과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그 귀한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맛보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말씀에 관한 우리의 또 다른 문제는 하나님 말씀을 어떤 부분은 잘 지키고 어떤 부분은 잘 지키지 않는, 또 무시하는 편향성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가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도 거듭거듭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다 지켜 행하라고. 그죠? 네가 원하는 거, 네 상황에 맞는 거 골라서 순종해가 아니라
다 지켜 행하라고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잘 지키고 저것도 잘 지키는 균형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해요. 교회 안에서는 잘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사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죠. 내 삶의 어느 한 구석 무너져 있는 신앙의 영역이 있다면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 세워야 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먹고 결단하고 선포하고 또한 씨름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배, 말씀, 기도 이러한 것들은 열심히 하는데 이웃 사랑, 내 주변의 형제 자매, 다른 동료들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고 다름을 또한 그들의 연약함을 포용하는 것이 없거나 약하다면 우리 아직 건강하고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이런 부분이 참 많이 보이죠. 하나님과의 1대1 관계는 소홀히 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내신 내 주변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매우 배타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 보이는 일부분을 놓고 그 사람의 전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을 종종 봅니다. 서로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라고 그런 말씀들을 알지만 외면한 채 다른 지체를 미워하고 뒷말들을 하죠. 다른 이들에게 다른 또 누군가의 연약함을 가지고 과거를 들추어내고 또 그로 하여금 관계를 소원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혹시 이 가운데 나도 모르게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지체가 있다면 회개하세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음과 입술을 주의 은혜로 다시 채워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다시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어느 쪽으로든 치우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요구하시죠. 그래야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으며 그 말씀을 따라 잘 지키고 순종하는 것,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정말 바라는 바입니다. 그러나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한 발을 때려 했는데 분명히, 그런데 어때요? 눈앞의 현실, 전혀 내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면 마음이 약해지죠. 알 수 없는 두려움, 근심, 걱정들이 차오릅니다. 성경에 나와 있듯이 우리 세상 가운데 나아가기만 해도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의 세트가 한꺼번에 와서 우리를 흔들죠. 이것이 우리 신앙의 현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아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약함도 아세요.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야 할 곳을 알려주시고 우리를 보내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려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내려는 주의 사람들과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매우 매정하고 냉정하고 엄격하고 가차없는 그런 분처럼 느껴지고 또 그렇게 느낄 만큼 단호하게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을 살피시고 또 요구하시는 부분이 있죠. 그죠? 그렇지만 가장 하나님의 마음 그 밑바탕에는 사랑과
긍휼이 있습니다. 세상의 신들, 우상들은 찾아가야 만날 수 있어요. 필요하면 그 신이 머무는 곳으로 가야 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항상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먼저 찾아오셔서 내가 필요하다고 손을 내밀거나 소리치지 않지만 그 누구보다 먼저 나의 상황과 나의 필요와 나의 상태를 아시며 내 곁에 다가오십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스스로 먼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은 사람이 없죠. 아닌데요. 저는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져서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 믿기로 선택해서 이 자리에 나와 왔는데요 라고 반문을 제기할 지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시고 나의 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을 수 있는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죄로 물든 인간의 영혼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피하고 싶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자마자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거든요. 아담과 하와 위의 모든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려는 그 마음을 상실했어요.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찾고 그 앞에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신 결과입니다. 어떤 문제 해결이나 돈과 같은 지엽적인 축복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 세상 최고의 복이 바로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이 말씀 바로 앞부분을 보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라는 표현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지키며 행하는 사람, 그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 학교이건 직장이건 가정이건 그 모든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에 정말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가져가는 그 사람은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힘과 용기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막막한 어떤 상황에 놓여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할 수 있다는 용기와 자신감이 생겨서 정말로 담대해져요. 이 복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에게 언제나 유효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서고 또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세상의 많은 청년들 중에서 구별하시고 선택하셨죠.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주신 기회와 시간이 있습니다. 그저 적당히 인간 중심의 어떤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가 정말 하나님이 너무너무 주고 싶어서 준비하셨던 그 모든 평탄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복을 누리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할 수도 있고요. 정말 마음을 새롭게 하고 결단하여서 말씀 중심의 삶,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도우심과 승리를 경험하면서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 하나님의 역사의 한 부분을 장식하는 그런 영광을 얻는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은 딱 한 번밖에 없잖아요. 여호수아와 그의 공동체가 그리했던 것처럼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다스리심,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귀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여러분 모두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당당하게 주어진 현실을 마주하고 또 싸워가며 하나님을 높이는 믿음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원하십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죠. 내가 있으니 너와 언제 어디서나 함께하니 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 내가 함께할게. 이렇게 약속해 주시죠.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정말로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인생은 정말 하나님 그렇게 되도록 모든 복과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아끼지 않으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정말 좋으신 하나님, 멋진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 내게 주어진 삶, 인생을 멋지게, 값지게 살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과 세상의 판단보다 더 우선하기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고 또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겠다고 그렇게 결단하며 몸부림치며 신앙적으로 바로 설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형통이 있게 될 겁니다. 가는 곳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내가 보고 느끼고 경험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살게 하실 겁니다. 지금 당장은 내 미래가 어때 보여요? 어때 보여요? 너무 두려워요. 너무 막막하고 너무 어렵게 느껴져요. 그게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요,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요. 아마 뒤에 앉아 계신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 마찬가지실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냄을 통해서 그 안에서 신비로운 하나님의 일하심, 역사를 맛보고 누리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따라 산다면 여러분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며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직접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나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형통의 방법을 알게 하시며 그것을 가능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앞에 주어진 그 새로운 땅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이는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고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형통을 마음껏 누리는 복된 믿음의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세우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